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걷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시며 신실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아직 목소리가 많이 돌아오지 않아서 들리시기가 조금 불편하시고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다가요 뜻밖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죠.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느닷없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자녀가 집을 나가버려요.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지? 나는 믿음대로 잘 산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씀을 안 들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날 때부터 소아마비, 날 때부터 이렇게 농아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어떤 아기는 팔이 하나 없기도 하고, 그렇게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깨끗하게요, 건강하게, 부족함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우리에게는 이 지구에 문제들이 보이죠? 왜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고요? 왜 땅은 엉겅퀴를 내고요? 심지어 사람들은 왜 이런 아픔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될까? 이건 다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오늘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 그럼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13장,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갑자기 어떤 큰 기둥이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18명이 거기에 깔려 죽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저 사람들 평상시 죄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날벼락을 맞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들은 죄가 덜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죄가 더 많고 죄가 덜해서 저 사람들은 저런 날벼락 맞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심판받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죄가 더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맹인도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3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놀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장애인을 만드실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이 장애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이들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다 완벽해야 되는데 이 장애인도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실수품,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그냥 저주의 산물이야. 그냥 저주의 산물일 뿐이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 아니야. 불량품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야. 여러분, 이 말을 듣던 맹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있잖아요.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 맹인이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평생 그게 한인데 지나간 사람마다 늘 그렇게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듣고 들었던 말을 지금 또 누구에게 듣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가슴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하나님의 통로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맹인은 생전 처음으로 아무도 몰라주던 자기 그 평생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깊이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그 모든 열등감, 그 핸디캡,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했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 맞아.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이 저주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셨죠? 이 맹인이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된 우리를 주님이 그래서 먼저 우리를 봐주신 거예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멀쩡한 두 다리로 저 하늘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하늘 보자 버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두 다리로 와주셨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어떤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두 팔, 두 다리 달려 죽어주셨어요. 완전히 영적인 불구였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와 주셨어요.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와 주셨어요. 이 맹인을 보신 것처럼 지금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혹시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영적인 불구인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예수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이 맹인은 오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맹인이 눈 뜨는 과정이요 좀 복잡해요. 예수님 같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다 고쳤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9장 6절 땅에 침을 뱉어서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다 이렇게 바르세요. 아니 지금 이 맹인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안 보여가지고 안 보이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구만은. 근데 눈에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갖고 자기 눈에 탁 발라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이어서 여러분 눈에 탁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요 뭐라 그러세요?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랍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짐작으로는 알겠죠. 근데 거기 가서 씻으래요.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은 복잡하게 이 맹인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맹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 테스트에 결국 이 맹인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뜨였어요. 말이 쉽지요. 여기는 그런 성경에는 과정이 안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아니 왜 자꾸만 눈에 진흙을 바르는 거야? 아니 어디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데? 아니 그냥 진흙 치워버리고 아 그냥 가세요. 아니 뭡니까 이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 믿음이 언제부터 들어갔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라는 그 말씀에 이 마음이 녹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이 뜨게 된 것, 이건 창조의 역사예요. 비슷한 상황을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물질이요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 이 점을 통과해야 새로운 물질로 바뀐다 그래요. 그 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100도씨라는 그 물이 완전 끓어야 그 액체라는 물질이 기체로 바뀌게 됩니다. 100도까지 가야 돼요. 끓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맹인이 그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순종하기 힘든 그 순종이라는 임계점을 돌파한 거예요. 믿기 힘들고요 순종하기 힘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기 시작했고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거기서 기적의 임계점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순종의
임계점이에요. 순종. 이 맹인이 모르겠습니다만, 가정 형편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눈 한번 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가진 돈 가졌을 때 뭐 친구 말 따라 이 약도 먹어봤을 거고, 저렇게 민간요법도 해봤을 것이고, 또 고객님 300석을 누구한테 줘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진흙 바르고 그냥 가서 씻으라는 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순종했어요. 순종하기 힘들고 순종했어요. 그게 바로 그 임계점을 넘어선 겁니다. 순종은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경험이 죽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임계점을 돌파해서 새로운 기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순종이 있고, 그 임계점을 돌파해야 눈이 떠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응답되는 순간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한계를 정하실 수 없어요. 주님 응답하는 순간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몸부림 다 쳐봤지만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 하라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는요, 내 노력에 달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너무 고통스러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거밖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온전한 그 말씀 순종, 그 임계점에 다다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놀라게 됩니다. 17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 듣기 불편하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높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의심합니다. 이 사람 혹시 원래 눈 보고 있었는데, 눈이 좀 보이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좀 더 잘 보이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요.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 맞냐? 그럼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느냐? 그러자 20절에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거 맞아요. 맹인으로 난 건 맞습니다. 21절,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를 뜨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했으니 자기가 말하겠지요. 여러분, 부모가 모를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 소문을 몰라요? 예수님이 뜨게 한 걸 알지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22절에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부모가 모른 척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맹인의 부모들처럼 세상 사람들이요, 그 시선이, 세상 사람의 시선이나 조롱이 부끄러워서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좀 착한 척 해야 되고 좀 손해봐야 되고 그런 대우를 받을까봐 나 예수 믿어, 나 갈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히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때에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요, 내가 너를 모른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잘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한 줄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웠는 줄 알아? 너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난 사람마다 내 자랑했잖아. 만나는 사람마다 갈릴리 교회 가자고, 여기 생명 있다고 나 자랑했잖아. 너 얼마나 그때 기뻤는 줄 아냐?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정해 주시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윽고 바리새인들이 또 우기기 시작해요. 24절, 우리는 이 예수란 사람 죄인인 걸로 알고 있어. 그러자 맹인이 이번엔 뭐라고 대답하니까 확신에 차가지고요. 25절, 그가 죄인인지 그 내가 모를 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된 거, 이건 확실하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맹인의 확신에 찬 말에 바리새인들이 좀 당황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합니다.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또 뭘 했는데, 어떻게 네 눈이 떠졌는데. 이 맹인이었던 남자가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했던 말 또 하게.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요 또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얼마 바리새인들 이 얘기 듣고는 놀랐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인 줄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야. 모세 율법이 최고야. 근데 맹인도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지금 이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최고의 권력가 아닙니까? 근데 이 권력가를 무서워하지 않고 사도행전 이전 복음서의 말이죠, 사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맞짱을 뜬 사람은 이 맹인이 유일합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맞짱을 뜨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9장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면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와, 이 맹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한테 잘못 보이면 출교당하고 굶주리고요,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요, 지금 담대하게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맹인이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했을까요? 8절 말씀 보면 이 맹인은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구걸밖에,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늘 위축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가 직접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고 그 치료하신 능력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한들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도요, 분명히 체험이 있는 사람과 그냥 머리로만, 그냥 귀로만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여서 맛보아서 경험해서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무슨 특별한 체험은 없어. 기적 같은 건 경험해 보진 않았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처럼 막 눈이 막 팍 떠졌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할 겁니다. 올해 예수님을 믿었다면, 야, 정말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은 한두 번은 있어요.
여러분 까먹어서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저에게도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럼에도 나는 그런 것조차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사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나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미 엄청난 기적,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한번 방송을 띄워주십시오. 기적 중의 기적은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십자가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적 중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십자가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인도의 성자입니다. 테레사 수녀가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했죠. 나중에 이 테레사 수녀가요, 죽고 난 뒤에 발견된 편지가 있습니다. 어떤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어둡고 냉담하고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 혀는 움직이지만 말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편지가 발견되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 받고 인도에서 그가 죽었을 때 국가 장례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기와 위인전기와 이 사람을 높이는, 세상적으로 얼마나 유명했는지 몰라도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과는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답답했어요.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세상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내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의 눈이 열려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살고 있어요. 물고기들은요, 자기가 바닷속에 사는지 몰라요. 물고기도 세 종류가 있죠. 넙치, 물 밑에서 그냥 헤엄치는 넙치가 있고요, 참치, 자기 힘으로 열심히 헤엄치는 참치가 있고, 날치가 있습니다. 날치는 날아요. 그래서 바다 밖을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바다 밖을 뛰어오르면서 내가 바닷속에 살고 있구나를 아는 날치가 있습니다. 이 세 고기 중에 날치가 눈이 열린 고기죠. 그래, 내가 바닷속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 은혜의 바닷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더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최고의 기적의 한 복판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 없습니다. 별로 안 와닿는다고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등을 봤습니다. 그것만 봐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 내가 함께 있겠다. 성령으로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등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맹인이 바로 그 눈이 열린 거예요.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17절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 아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쯤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중간에 선지자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그분은 주님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은요 오늘 눈을 2번 떴어요. 육신의 눈을 떴고, 그리고 한 번은 이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뭐가 더 대단한 복일까요? 뭐 영의 눈이 떠진 게 그게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영의 눈이 떠진 게 뭐 밥 먹여줍니까? 뭐 세상을 보게 해줍니까? 그냥 안 보이는 눈 떠진 게 이게 더 대단한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을 떴겠지만 그 눈은 길어야 수십 년 살다가 그 눈은 또 닫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내가 눈을 뜨고 살았는지 감고 살았는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였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입니까? 그분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있어요. 이 중에도 참 저 사람 아주 눈이 안 뜨였구나, 불쌍한 사람, 그래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고 겨우 몇십 년 사는 거하고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가 영원히 지금 살고 있는 저 사람, 어떤 게 실제로 큰 복 받은 겁니까? 뭐가 진짜 큰 영광이에요? 이것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질병 문제, 재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아무리 무슨 문제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아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여기 아람 군사가 이 이스라엘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럴 때 그의 사환 종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죽이겠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눈이 띄어지면 우리에게 있었던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건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정말 특별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사가 이곳에 임하는 것도 보신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신 걸 보는 분도 계셔요.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직 뭐 특별한 은혜를 주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저는 믿긴 믿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어려움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닫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 닥친 어떤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요 주일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 주일날이요, 일주일에 1시간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주중 행사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성전이 다르게 보입니다. 교회가 다르게 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영광, 하늘의 신비, 성령의 은사, 그걸로 삶을 이겨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듯이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삶의 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새벽에 제게 주셨던 감동이었습니다. 교회가 센터가 되게 하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매일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매일마다 다운로드 받아서 직장 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제일 오랫동안 지내는 곳이 가정이겠고 제일 일주일 동안 많이 지내는 곳이 직장일 수 있겠지만, 시간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센터는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센터여야 되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센터여야 되고, 교회가 여러분의 센터여야 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지금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고 있어요.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멀쩡한 입술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말도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고 몸도 불편하지만 입이 없으면 수화로 찬양하고 손이 하나 없으면 자기 뺨을 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 누가 진짜 장애인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누굴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영적 장애가 될 것을 여러분 염려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장애보다도 영적인 장애가 심각한 장애입니다. 여러분 잘 보고 있다고요? 하늘이 열린 거 보십니까? 스테반처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하늘이 열린 사람, 하늘이 열린 사람, 교회가 중심인 사람, 성경이 중심인 사람, 여러분 그렇게 영이 열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맹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능력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임을 고백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이 뜨인 바로 그 맹인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맹인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가족 중에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올해 눈이 열린 사람으로서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보시고 사람 보시고요. 세상을 볼 때, 뉴스를 볼 때 그냥 뉴스 보지 말고 성령 관점으로, 성령 중심으로 세상을 보시고, 그리고 가정 중심, 직장 중심 좋지만 바로 내 인생은 평생 이곳에 내 모든 은혜와 눈물과 내 모든 인생을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여기에 모든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2024년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그래서 기적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